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을 가로막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의 꾸짖듯이 나섰던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를 꾸짖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사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정말로 베드로가 되었지만, 지난주의 모습은 깨어지기 쉬운 그런 모습임을 되새겼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임을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주 전이네요. 2주 전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것을 더욱 분명히 해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면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이 불순종은 곧 사탄을 따르는 것임을 분명히 되새기게 됩니다. 신앙 고백을, 즉 그 믿음은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이 곧 연약한 이들로 하여금 반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삶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하는 모습, 그것은 반석이 아니라 깨어지기 쉬운 모습인 거죠.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분명히 보였는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되새기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깨어지기 쉬웠던 우리가, 깨어졌던 우리가 다시 주님 손에 반석이 되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이해하는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28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입니다. 왜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보이셨는가?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특별히 새 제자를 데리고 가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이러한 일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은 그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을 이해하는 연결점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이 기록에 있습니다. 8일쯤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8일쯤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엿새로 나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렇게 서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상호 보완하는. 그런데 저 숫자가 다르다 보니까 보완한다라고 보긴 어려운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엿새와 8일의 차이를 서로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엿새와 8일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죠. 믿으시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게 아니에요. 틀렸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죠. 날을 세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6일과 8일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일부터 주일까지는 며칠 차이일까요? 주일부터 주일까지 주일과 주일을 다 포함하면 8일, 주일과 주일을 빼고 주일부터 주일까지 며칠이다라고 할 때 이 이틀을 빼면 며칠이에요? 6일.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렇게 계산해서 엿새 후에이고요. 누가복음은 8일 후에라고 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날과 오늘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날까지 포함해서 날을 세니까 8일이 되는 겁니다. 엿새 후든 8일쯤 되어서든 숫자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시대에서 보면 이 6일 또는 8일은 어떤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 했는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말씀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꾸짖으면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하게 되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분명히 고백해 놓고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8일쯤 되었어요. 또는 6일이 지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해되지 않았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제 받아들였을까요?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신 후 이제 8일쯤에 대한 설명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흘렀지만 제자들은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 사건을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이기도 하지만 이 앞부분을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7절 말씀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있던 그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8일쯤 지났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변화산 사건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에서 변화산 사건을 바라보게 되고, 두 번째는 27절의 말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관점에서 변화산 사건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27절 말씀의 관점에서 변화산 사건을 바라본다면, 변화산 사건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지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변화산 사건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육을 가진 분으로만 보면 안 되고, 모습이 변형되어지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믿는 사람이 보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데, 그냥 예수, 역사적 인물, 육을 가졌던 그냥 실존했던 어떤 사람 중에 한 명, 좀 탁월했던 뛰어났던 학창시절에 배운 대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넘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그 주라는 단어는 곧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분이 우리의 주이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이것은 분명히 가르쳐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누라고 할 때 이 말씀에는 십자가와 부활도 포함되니까요.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변화산 사건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로서 하시는 사역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의 결말이 뭐예요? 이 사건의 결말, 끝부분에서 요구하는 것,
35절 36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변화산 사건의 결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변형되신 그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신기할 수도 있어요. 납득이 안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우리의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가 먼저고 그 다음에 행함이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행함이, 즉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해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낳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지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을 자고 있다가 깨어서 보게 되었는데, 그때 완전히 깨어서 이걸 보고서 그는 예수님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계속 살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냥 여기 계속 머물러요. 우리 여기서 살아요 라고 말하게 되는데, 33절 끝부분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들도 알지 못하더라. 그냥 순간적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제자들이 이 세 명의 증언을 통해서 제자들이 마태가 기록한 복음에도 복음서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분명히 들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어요?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자기가 바라본 게 너무 신비롭고 영광스러우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여기 살자고 주님께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산다라는 게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좋으니까 그러자는 거죠. 이것을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어떤 모습이냐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에서 좋은 것, 땅에서 만족스러운 것, 땅에서 기쁜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대화 내용대로 예수님은 이제 행하실 것일 텐데,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려면 그냥 여기 머무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그 좋은 것에 계속 머무르는데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도록 요구하는 근거로 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나 우리 자신을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이해하는데 너무 잘 아는 부분이지만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는데요.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에서 변화산 사건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한 사람입니다. 토라라고 일컬어지는 이 율법을 기록한 오경의 저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율법의 대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엘리야는 선지자죠.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대표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여러분 신약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킬 때 흔히 사용되어지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에 이르기를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가 전하는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했다라는 이 의미는 구약 성경 전체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기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것입니다. 이 별세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도스입니다.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죠? 엑소더스가 뭐예요? 성경에서는 출애굽기를 일컫는 영어식, 또 원래는 헬라어니까 헬라어 표현입니다. 이 별세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었지만 이것은 즉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뭐다? 출애굽의 역사다. 새로운 출애굽, 구약의 출애굽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새로운 출애굽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분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했고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둠과 사망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말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그저 이 신비로움 때문에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아니 이 말씀을 직접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눈으로도 보여주시면서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대표적이지만 제자들이 이것을 못 깨달을 줄을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짜잔 스스로 변화한 게 아니죠. 기도하는 중에 변형되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어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무슨 질문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을 목도하고도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니까 그 말씀을 눈으로 보게 해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충분히 생각해 볼 시간을 주셨고 또 눈으로까지 보여주셔도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시죠? 아니 너무 어려운 질문.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지금. 아시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것을 아셨는데 왜 이러한 이 변화산 사건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반석이 아닌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깨어지는 존재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세요. 왜 보여주셨냐면요, 때가 되면 깨닫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말씀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이러한 이적도 보여주시고 행하시면 때가 되어서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더욱 견고히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더욱 견고히 서게 되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로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그게 구약의 성취임을, 그게 출애굽의 온전한 성취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뒤따르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도 그 말씀을 눈으로 보여줘도 여전히 깨닫지 못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더 보여주시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일 낮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님의 명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었고, 주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정말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시간만 때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깨닫게 되지만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를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변화산 사건의 결말입니다. 그 결말이 뭐였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보인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뒤따르게 되기 시작할 때까지, 그때가 될 때까지 사실은 제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그때를 지나면서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해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 이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이 더욱 확고한 믿음이 되는 밑거름이 되죠. 다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때 이렇게 한다라는 건 너무 육신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데, 얼토당토 않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남 모르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심히 아파하면서 신음하고 절규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그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다 보면, 때가 되면, 아, 정말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걸 깨닫게 되면, 때가 되어서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게 돼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해도 제가 어떻게 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짊어지고 따라가게 되죠. 왜요? 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빚으시는데, 주님을 더욱 닮은 모습으로 빚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믿고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때가 될 때까지, 베드로는 여전히 깨어질 때가 많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깨어짐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시면서 그런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따라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때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게끔 해 주시죠. 그리고 인내와 순종으로 때를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더욱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래서 더욱 자발적으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자들로 주님이 빚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지금까지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입어서 여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